오늘 셀 목자 부부 수양회 오늘 이 시간부터 아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의 셀 목자들은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 처음부터 이 스몰 그룹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냥 그 목회에 체득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셀 모임입니다. 스몰 그룹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렇게 대학에서 실험을 하는 것처럼 저도 교회 신앙생활을 제가 만약에 이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쓴다면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과 셀을 하지 않는 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샘플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단연간 연구를 해서 한 10년간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꼭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면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26년 담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셀 목회를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캠퍼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생들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2세들 사역도 역시 이 스몰 그룹 사역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사역하던 모든 교회는 안 하는 교회는 뒤집어 버렸다는 게, 이게 바꿔버리고 하는 교회는 더 잘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해봤는데요. 신앙생활의 키가 스몰 그룹 사역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스몰 그룹 셀링에서 셀 모임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라면, 이 셀 목자 부부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이시고 저의 어떤 목회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한 격려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명절 끝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은 아마 지금이 설날인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자꾸 이게 카톡이 들어와요. 해피 뉴 이어, 그러니까 카톡이 들어오나. 그래서 설날이구나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또 이게 매일 성경 본문이 이 설날에 또 이렇게 명절 끝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명절은 유대인들에게서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이 참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이 속죄일이거든요. 욤 키포르. 이 유대인들이 있는 주이시 동네들 보시면 욤 키포르 데이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날은 휴일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그 학교가 그때 쉬지 않습니까? 그게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달력으로 하면 한 9월 혹은 10월에 걸리는데, 이 일곱째 달에 15일부터, 그러니까 욤 키포르 데이를 한 후 며칠 지나서 15일부터 지키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 이 초막절입니다. 말 그대로 초막, 텐트를 치던 일인데, 이 출애굽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텐트에서 살던 거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 대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초막절에 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실로암 연못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물을 길러서 이 성전에 이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초막절에는 텐트에서 살던 광야 40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바위에서 물을 내셨던, 그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이 농사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는 날이 이 초막절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물이 중요한 것이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물을 보면 이 성경이 실은 이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물로 시작해요. 에덴 근원에서부터 물이 시작돼 가지고 이 네 지류로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땅을 적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로 시작하는 이 내용이 계시록 22장 가면 역시 생명 물가로 해서 물로 끝납니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요. 우리 사람들의 몸에 또 제일 많은 게 물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에 큰 위기는 탈수 현상이 일어날 때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 끝날에 특별히 이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에다가 붓는 이 의식을 행하던 이 초막절, 이 명절에 우리 주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안성맞춤 가르침을 하고 계세요. 물이 중요한 이 시기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각만 해도 흐뭇한 내용 아닙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여기 이게 배잖아요. 그 배가 또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배를 하나씩 갖고 다녔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 배 이불을 배에 덮지 않고 자면 이렇게 배앓이를 한다고 옛날 부모님들이 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꼭꼭 덮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내장, 애간장이 끓는다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이 어디, 여기 팔에 붙어 계실까요? 뭐 엉덩이에 붙어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다. 그냥 말이 그냥 내 안이지만, 그럼 어떤 분은 이제 heart, 마음에 계신가? heart.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의식은 장에 있어요. 장에, 내장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뇌의 어떤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할 때 이 배에서를 영어로 보면은 innermost, the innermost, 가장 중요한 innermost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참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명절 끝날에, 명절에 이 목마름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절을 잘 지내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통계에 보니까 명절을 지난 후에 이혼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명절 때 즐겁고 뭐 음식 잘 먹는 날일 뿐만 아니라 명절 때 실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8시간, 10시간 걸려서 집을 찾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까? 어떻게 그게 대민족 이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까지.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냥 부에나팍에서 여기 얼바인 내려오는 것도 맨날 스트레스인데 8시간, 9시간. 거기다가 이제 가족도 챙겨야 되잖아요. 친정도 챙겨야 되고 시집도 챙겨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 네 집은 잘 챙기는데 우리 집은 안 챙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저 시누이는 설거지 안 도와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같이 저 동생네는 와가지고 이 지짐이 좀 하지 왜 안 하느냐. 끝나면 남자들은 뭐 하느냐, 요즘 시대가 어떤데 지네들은 모여 앉아 화투나 치고 말이야. 부엌에 와가지고 좀 같이 설거지도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절 때 더 화를 내고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지고는 당신 집안은 이렇더라 뭐 이렇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혼이 급증한답니다. 그러니까 명절날이 굉장히 피곤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순례를 행하던 이 당시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뭐 이 호텔이 이 당시보다 훨씬 잘 되는 이 시대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마당에 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는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명절날 잘 먹을 것 같은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누구나 다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We all are thirsty. 항상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스몰 그룹이요, 이 셀 사역이 그런 목마름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목마름을 어디서 만납니까? 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목마른 자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셀에서 나누지 않으면 그 목마름을 구체적으로 채우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받고 구체적으로 쉐어링하는 그 현장이 없으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는 현장이 바로 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연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목말라 해요. 모든 사람이 목말라요. 정말 그 목마름, 갈증, 영적 갈증들을 채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셀만 가면 알 수 있어요. 셀만. 그래서 그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 자체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같이 기도할게. 기도의 제목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채워야 할 니드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목마르다는 것을 전제를 하셔야 돼요. 셀에 오시는 분도 그렇지만 셀에 아직 오지 못하시는 분도, 오지 않는 분도 다 니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샘플링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어느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한 건지는 이것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형편상 이런 스몰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빨리 이 셀 사역에 뛰어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채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만져주심을 셀 사역에서 체험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거를 내가 왜 놓쳤을까 하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만져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보다가 가끔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셀에 정착을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도 잘 정착을 못하는 확률이 크더라고요. 근데 셀에 정착하신 분들은 예배에도 정착하고 교회 모든 사역, 우리가 내일 또 사역 박람회,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사역씩은 전부 다 합시다 격려하는 사역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이 셀에 정착하신 분들은 그런 사역에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그런 영적인 목마름, 채워지는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가장 감격스럽게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참 기쁨으로 충만한 자로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뭐 갑자기 뭐 그냥 땀이 많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이죠. 가장 보기 싫은 것,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 살지 않는 집을 보는 것 같은 것,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예요. 성도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리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이요. 그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의 삶이 뭐 어려움이 없다, 뭐 고난이 없다,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사명이 뭔지 알고 왜 사는지를 알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삶을 인조해야 되는지를 아는 성도들.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에게 붙잡힘 받아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 그걸 보면은 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그 헤브론 병원 김정호 선교사님도 뵙고, 또 우리 조 에스더 선교사님도 뵙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황현주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하고 또 같이 갔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 현장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눈물이 있어요. 이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눈물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그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쭉 눈물이 나와. 저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 생수의 강이에요. 그게 액체예요. 생명의 액체예요. 이게 쑥쑥 올라와요. 우리 황현주 권사님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30년 가까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씨름했잖아요. 그 캄보디아의 그 어린아이들 늘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매년마다 본인이 한 달씩, 우리 에스더 선교사 싱글 여성 선교사, 아유 그냥 여자 혼자서 애쓰는 모습 보고 가서 도와준다고, 힘이 되어 주겠다고 그냥 옆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그 캄보디아 아이들의 그 잊혀지지 않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 들어가신 것이죠. 그 아이들 보면서 이야기할 때 그냥 그렁그렁그렁한 그 눈물을 봐요. 그게 뭘까? 어떻게 장로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혼자 여기 계세요. 이번에 황장로님하고 같이 갔더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남편 왔다는데 내가 남편인 줄 알고, 남편 왔다는데 어디 있냐고 막 그러는데, 저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이렇게 이런 분이라고 했더니 다들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되시냐고, 이렇게 한 분은 호리호리하고 한 분은 참 그 안에 이게 그렁그렁한 눈물인데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막 웃으면서 우는 거,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런 사명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신다는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렁그렁 웃어요.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또 한국에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 조철희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전 기억이 나요. 1년여 전에 뭘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 교회 왔을 때는 한국말을 잘 못할 정도로 2세 사역자였는데
와서 통역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국말을 너무 이제 많이 익히신 분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국에 개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을 개척하려면 그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말 잘하는 모모 목사가 가서 해야지. 당신은 안 그래도 지금 영어를 잘하는 목사 찾기 힘든데 여기서 있어야 되지 않냐. 그때 제가 조 목사님이 이 말을 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해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난대. 근데 한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란 2세가, 여기서 자란 1.5세가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게 사명이다. 그게 사명이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여러분 만나는데요, 얼마나 사역을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역을 크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같이 밥 한 끼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인이 몇 명인데 뭐 한 1000명 모이냐? 아니요, 한 25명 모여. 근데 그냥 행복하대. 여기서 그냥 수백 명 성도님들을 돌보는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대.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행복하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거구나. 여러분, 제가 참 이번에 캄보디아 또 잠깐 한국에 들려서 우리 조 목사님 만나면서 들어오는 그 길에 또 눈물을 또 보면서 이게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가질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그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셀 목자님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기쁘고 보람된 일들이라고 전 생각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영혼 케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케어하는 거예요. 이 영혼 케어하는 것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도 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존귀한 이 직분을 맡기셔서 영혼 케어하는 것이죠. 영혼 케어하는 게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 곡괭이질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 같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설거지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영혼 케어입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섬기시든 주차장에서 섬기시든 홈레스에서 섬기시든 이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든 또 베델 뉴스에서 기자로 섬기시든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든 카페에서 섬기시든 여러분이 무슨 섬김을 하시든 간에 궁극적으로 그걸 하시는 이유는 영혼 케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혼 케어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혼 케어하는 그런 분량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셀 목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보람된 사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시고, 제가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를 만나면서 보았던 그 눈물이 있었듯이 여러분에도 그 눈물이 있으셔야 돼요. 그 눈물이 여러분이 여러분 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가 만나고 서로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서로의 기도의 나눔 속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딴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가장 중요한 나의 삶 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흥건한 삶이요, 출렁거리는 삶.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그 우문물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퍼낼 물이 없이 빼짝 마른 고갈된 우물 말고요, 여러분의 그 삶을 우물이라고 한다면 항상 풍성하게 퍼줄 수 있는 삶.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에게 그 시원한 생수를 펑펑 퍼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고갈돼가지고 그냥 밑바닥 벅벅 긁는 소리나 나는, 그렇게 메말라가지고요, 물이 하나도 안 고여 있고. 성도는 출렁거려야 돼요. 성도는 이렇게 툭 치면 성령의 물방울이 좀 튀어야 돼요. 이야기할 때도 그 성령의 풍성한 생수가 흘러나셔야 돼요. 이게 촉촉히 적셔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대화에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는 분들은 대화를 하면 그 눈물이 나오고 풍성한 게 있고 적셔져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에 적셔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적셔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그냥 모든 대화가 그냥 메말라요. 그런 분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피곤할 정도로.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들은 정말 성령의 물방울이 느껴지고 은혜의 단비가 느껴져요. 지난 주일날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온 사방에 그냥 구멍이 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물난리가 났습니다. 뭔 물난리가 났는데, 비가 오니까 뭐 본당 저 위에서도 물이 새가지고 저 방송실로 막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 교육관은 뭐 여기저기가 물을 새기 시작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맞아. 성령의 풍성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구멍 뚫린 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물 새는 거예요. 성령이 풍성하면 우리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근데 이 메마른 분들은 자기 구멍 난 거 잘 몰라. 비가 안 오니까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는 그 구멍을 몰라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만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목마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촉촉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게 눈이 촉촉한 사람이 좋아요. 갑자기 다 촉촉해 보이네요, 다들.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새벽기도 오셨다가 돌아가는 분들의 눈이 천사의 눈이에요. 눈물을 흘린 촉촉한 눈.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바로 그 눈물을 가진 생수의 강이 이렇게 우잉 아웃하는, 이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하는, 이게 좀 점여오는 그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눈물이 여러분에게 사라진 지 오래면 오늘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로 우리 셀을 섬기시고 그 눈물로 우리 성도님들을 영혼 케어해 주시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영혼 케어만 하세요. 영혼 케어만. 모든 일이 다 영혼 케어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영혼 케어를 하세요. 그럴 때 생수의 강이 또 다른 생수의 강을 만나요. 그래서 강을 이루어요. 그 강을 이루는 게 계시록 22장 생명강수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천국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그 강,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근원,
모두 막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강가가 바로 생명강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낙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이 쓰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나눔이 이번 셀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이러한 흥건한 출렁이는 생명 강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셀 목자들 되었으면 합니다.